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 진주문 만민교회 담임 김상휘 목사님께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GCN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목요일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게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로마 군사에게 잡히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잡히시던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서로 사랑할 것과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을 당부하시는 내용이며 또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시건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며 축복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이기에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고 배신한 후 마띠아가 제비 뽑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라 해도 성령 받은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 말씀은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주님의 부탁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그 당부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중 먼저 사랑의 분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시며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셨지요.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랑한다 반대말은 미워한다, 좋아한다의 반대말은 싫어한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는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 라고 하며 배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요. 영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럼 배신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교만과 거짓의 마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배신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것이고 용서받기 어려운 죄라고 하십니다. 배신의 근본 마음은 육적인 사랑, 즉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지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배신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1967년에 있었던 3차 중동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3개국 연합군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국민들은 전쟁에 자원 입대하였고 심지어 외국에 거주하던 학생들도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자원 입대하기 위해 귀국하면서 이스라엘 공항은 만원이 되었다고 하지요. 자신의 위험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여 나라를 지키겠다는 영적인 마음에서 나온 행함이었습니다. 반면 주변국 공항은 출국장이 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폭탄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피신해 있다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겠다는 것이지요. 나라를 뒤로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자 하는 육적인 마음에서 나온 행함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이 끝이 났고 이스라엘은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상을 뒤엎고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을 누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 언어로 말해보면 그때에 이방 나라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전쟁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군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사랑함으로 군사대기를 자원하여 원근 각처에서 모여들었으나 이방 백성들은 그리 아니하였더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희생하며 참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이스라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나라를 떠났던 이방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귀국했을 때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피와 이방인의 피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이스라엘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하지 않는 마음을 사랑한 것이지요. 자신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 안전을 위해 배신하지 않는 것에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정통 이스라엘의 피입니까? 아니면 이방민족의 피입니까? 그 마음에 배신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영적인 사랑을 가진 이스라엘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정통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배신했지만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과연 이 말은 합리적인 말인가요? 사랑해서 배신했다. 이런 말을 하면 뭔가 좀 오묘한 뜻이 있어 보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예술 작품에서는 역설이나 모순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간단히 예를 들면 한쪽 얼굴은 웃고 있는데 다른 한쪽 얼굴은 울고 있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장면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혼란해지고 자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공식에서는 모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 또는 거짓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배신했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모순된 말입니다. 모순은 무엇입니까? 전국시대 때 일입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였지요. 초나라에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방패를 들고 이 방패는 아주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서 어떤 창이라도 다 막아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1+1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창을 들고 말합니다.
이 창은 아주 예리해서 어떤 방패도 단번에 뚫어버립니다. 그러자 상인을 지켜보던 한 구경꾼이 묻습니다. 그럼 그 예리한 창으로 그 단단한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상인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상품 소개에는 모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어긋남을 비유하는 창과 방패, 모순이라는 단어의 유래입니다. 배신했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모순이라는 것이지요. 영적인 사랑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되고 나의 명예나 부를 잃는다 해도 상대방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과 배신은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딸기가 열릴 수 없습니다. 근본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배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육적인 사랑입니다. 육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요. 배신은 했지만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는 것은 육적인 사랑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옛날 즐거웠던 추억과 감정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이 육적인 사랑의 문제는 조건이 변하면 사랑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기 위한 조건은 전기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육적인 사랑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유익이 되는 조건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불도 꺼지는 것과 같이 유익이 되는 조건이 사라지면 그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지거나 변질되고 또는 유익이 되는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른 상대를 찾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루시퍼도 배신을 했습니다. 배신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루시퍼를 따랐던 무리들은 돌이키지 못하고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배신한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배신의 죄가 70번씩 7번 무한히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용서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 시간 안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과 22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하신 말씀과 같이 배신의 행위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 안에 회개해야 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께서 여러 차례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버린 후 자신의 행위를 후회했지만 회개의 영이 오지 않으므로 곤고하여 고통받다가 자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신 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이 흩어지게 된 것은 결국 주님에 대한 온전한 영적인 사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은 결국 육적인 사랑인데 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배신을 낳는 근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중 열매에 관한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합니다. 인도에서 선교할 때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의 접촉점이 필요했습니다. 접촉점이라는 것은 모르는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연결해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영적인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전도의 접촉점입니다. 접촉점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신문이나 책자 또는 선물 등의 유형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권능 DVD를 힌디어로 더빙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이 권능 DVD가 전도의 접촉점이었지요. 권능 영상을 시청한 후 은혜 받고 치료받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면 만나 복음을 전하고 만민의 가족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진주문 만민교회에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부흥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국내와 해외는 상황이 다르고 또 코로나로 인해 현 시점에 맞는 전도의 접촉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치료를 받거나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계기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담임 목사나 그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전도된 것이 아니고 당회장님의 말씀과 권능 또 기도로 만민의 가족이 되고 일꾼이 된 성도님들이지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주님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 되었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 상담, 기도, 신방, 집회, 제자 양육 등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와 상담도 하시고 병든 사람들이 찾아오면 기도도 해주시고 나사로의 가정을 신방도 하시고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집회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일정에 따라 안내나 봉사, 재정관리 등을 하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안내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계실 때는 주님께서 재정이나 모든 부분을 감당하시고 책임을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신 말씀을 보면 당시에 집회가 있었고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식사를 못하고 있어 주님께서 살피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잡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각자의 사명을 따라 각자의 사역지에서 독립된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안디옥,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도마는 인도로 선교를 떠나고 다른 제자들도 각각 주관을 받아 각자의 사역을 하게 되지요.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과 36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무장하고 마음의 죄악을 버리고 성결케 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므로 제자들이 독립적으로 사역을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곧 사역의 환경과 사역의 주체가 바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는 주님이 주체가 되어 이루시는 사역을 제자들이 보고 배웠지만 이제는 각자의 사역지로 가서 본인들 스스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역을 이루고 과실을 맺어야 하는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부흥회를 하면 당회장님이 강사이실 때는 홍보 포스트에 있는 당회장님의 사진을 보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집회를 해야 하지요. 설교도 찬양도 기도도 모든 부분을 이제는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일꾼들 스스로의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지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주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할 때
보고 배웠던 것으로 개인의 노력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사역을 이루고 과실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교회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회장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정착했던 성도님들이 계시고 이제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전도하고 부흥의 열매를 이루어 가야 되는 환경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스스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을 하라는 말씀이지요. 일꾼은 일꾼으로서,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내가 가진 경쟁력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능력을 키워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권능과 말씀을 듣고 교회를 찾아온 성도님들을 갈무리해 왔다면 이제는 말씀과 권능과 함께 우리가 개인의 역량으로 전도하고 일꾼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사역 환경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사명이나 직분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권능과 말씀과 함께 우리 각자의 경쟁력, 달란트를 최소한 하나씩 더 키워나가야 되는 시점이지요. 진주문 만민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장별자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예상 밖의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술, 담배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술과 담배를 끊을 것이기 때문에 그 결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에 교회 가서 오후까지 예배 드리고 또 다니엘 철야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 보여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죽었다 깨어나는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예를 들어서 불치병을 치료받거나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하루아침에 술, 담배 끊고 온전한 주일 지키고 다니엘 철야하는 믿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신자도 아닌 성령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교회에 나와 우리 만민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에 처음 정착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순간에 술, 담배, 세상적인 것을 끊는 초신자들의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진주문 만민교회 성도님이 거주하는 마을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시골에서는 누가 이사 오고 이사 가면 다 압니다. 진주는 절대 시골이 아닙니다. 인구 35만 명의 서부 경남 중심 도시입니다. 그 성도님이 이제 진주 주변 농촌 마을에 살고 계시는데요. 거기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분을 전도하려고 했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벌써 다른 교회 두 곳에서 전도하기 위해 그분을 다녀갔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사역을 할 때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한 경쟁을 하는 것을 보고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면 새로 이사 온 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건강이나 가정에 별 문제가 없다면 착하고 선한 이웃을 찾아 교회에 나가겠지요. 교회가 부흥하고 새로운 성도님들이 교회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권능과 함께 교회의 경쟁력과 목회자로서 일꾼으로서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일꾼과 비교해서 육적으로도 우수한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진주문 만민교회에 한 아동이 있는데 교회 나오는 것이 재미없다고 했습니다. 대개 아이들은 재미가 있건 없건 어머니 따라 교회에 오기 마련인데 이 아동은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도 혼자 교회에 온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동의 어머니가 교회에 연락해서 저는 아이를 교회에 보내고 싶은데 아이가 교회가 재미가 없어 안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기도회에도 참석시키고 또 각종 다양한 재료들을 찾아 아동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게 해 주어야만 했지요. 달고나도 만들고 솜사탕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최근에 아동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 재밌나? 물어보니까 아직도 재미가 없답니다. 요즘 애들은 아주 영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재밌게 해줘야 되겠지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과실도 있지만 부흥과 전도의 과실도 맺어야 되겠지요. 코로나 시대에 전도해서 과실을 맺는 방법을 함께 찾아봅시다.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행함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가족 전도를 위해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말로 전하기보다는 우리 입술과 몸의 행함으로 말씀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에 책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기록해 놓으면 사람들은 그 문구를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큰 사랑을 가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은 체험해 보아야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내 말이 아닌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고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녀들에게 용서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혈기 내지 말라고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자녀들과 가족 앞에서 혈기와 짜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해서 기도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기도해서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는 열매,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전도의 첫 번째 비법입니다. 두 번째로 너무 단단한 식물을 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단한 식물이 있고 부드러운 식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내가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전도할 때 단단한 식물을 주면 안 됩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여린 사람들에게 영적인 심오한 것을 무조건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내가 알고 이해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가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인도 시청자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학예 수련회 잠자리를 보고 이 성도님은 인도에서 계속 잠자리 사진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분이 당회장님의 권능에 의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자연에 원래 있던 잠자리 사진을 보여주면서 주변 가족들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하니 오히려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인지 권능에 의한 현상인지 먼저 구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전했을 때 은혜를 받을지 오해를 받을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꼭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생각하는 단단한 식물과 부드러운 식물의 기준은 성경을 잘 아는 기독교인 친구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듣고 싶어 하면 그것은 부드러운 식물이고, 그렇지 않고 왠지 나를 멀리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다른 주제에 대화를 하려고 하면 그분에게 단단한 식물을 준 것이 됩니다. 친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성경을 들어서 억지로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많이 있지요. 세 번째로, 코로나 상황에서는 전도가 더 쉽습니다. 진주문 만민교회는 작년 초와 비교해서 배가 가까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도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개척 초기에 녹두전을 구워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도했다고 하신 간증을 듣고 진주문 만민교회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녹두전을 사용하지 않고 파전, 부침개 이런 걸 사용합니다. 먹습니다. 결국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사실은 음식보다 이웃의 정과 사랑이 그리운 것이지요. 이것이 코로나 시대의 전도의 한 접촉점이 됩니다. 진주문 만민교회 성도님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이웃과 함께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함께 하며 이웃의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김장철에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도 하고 김치를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선물을 나누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장점은 선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민중앙교회 다니는 친구 아는데 그 사람 참 착하더라, 이런 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의 가족이 아프면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달려가 음식도 해드리고 보살펴드렸지요. 선한 이웃이 되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교회와 조금 먼 거리에는 기도 장소를 하나 얻어서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성도님들이 만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분, 두 분 교제를 나누고 서로 친해지니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상황에서 전도는 더 쉽습니다. 외로운 친구들,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고 선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만나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커피도 마시면서 마음을 열어가지요. 교회 가자고 하면 잘 안 오려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집으로 초청하면 되지요. 예배 시간에 초청해서 예배 시간 전에 초청해서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인생살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자고 권하면 되지요. 그때는 예배 분위기를 너무 이렇게 엄숙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초신자도 인터넷 예배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조금 지혜롭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명 이상씩만 전도한다면 우리 교회의 부흥은 너무나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과실을 많이 맺어야지요.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전도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전도해 두어야지요. 난세에 영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전도한 영혼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전도는 했는데 떨어져 나가면 안 되겠지요. 인도에서 일꾼들의 유형을 나누어 보면 일은 잘 하는데 화평이 깨지는 유형이 있고, 화평은 한데 열매를 많이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화평도 이루고 열매도 많이 내면 좋겠지요. 또 그렇지 않고 화평도 이루지 않고 또 열매도 내지 않으면 큰 문제겠지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 화평을 이룬 사람들의 열매는 실한 열매여서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화평을 깨고 일을 한 사람은 그 당시에는 많은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남아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현지에서 집회를 준비할 때 성숙하지 못한 일꾼이 집회 참석자와 갈등을 유발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집회 참석자가 불만이 생겼지만 표현하지 않고 참석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요. 많이 모이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한 결과이지요. 집회에는 참석했지만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은 남아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배려하고 섬김과 화평함으로 집회를 이루어 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만민의 양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영혼 갈무리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배려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화평을 이루어 갈 때 영혼들이 깃들게 되고 자연적으로 갈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간 관계로 인도 간증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어 성도님들께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인도 일꾼은 통역하는 일꾼과 전화 상담하는 일꾼, 그리고 그 지역에서 시청자들을 모아 가정교회를 이루는 일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도에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기 때문에 힌디어 등 다양한 언어로 GCN TV 채널을 만들고 통역하는 일꾼이 있고, 시청자들의 기도 제목을 접수하고 영적인 신앙 상담을 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전도하여 가정교회를 이루고 그 가정교회를 담당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반드나 집사는 전화 상담과 가정교회를 이루는 여집사님인데 4월 달에 남편과 함께 결혼식 참석을 위해 고향 마을을 방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GCN 시청자들을 만나 손수건 집회를 해도 되는지 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할까요? 가도 된다고 해도 될까요? 또 다른 일꾼은 남편이 힌디어 통역을 하고 본인은 인도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작년에 영국에 간호사로 취업을 하게 되어 부부가 영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힌디어 통역하시는 집사님은 시차가 많이 나는데도 영국에서 힌디어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 집사님은 남편이 만민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본인이 돕겠으니 염려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만민의 사역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지요. 또 다른 일꾼도 있습니다. 심화 자매인데요. 이분은 나이가 20살입니다. 가정교회를 이루는데 부흥해서 100여 명이 모이고 모일 장소가 부족해서 두 곳에서 나누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있어 도움을 좀 주려고 했는데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회장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당회장님께 들은 성결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여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또 GCN TV 보조부 언어로 채널을 개설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활발히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결의 말씀이 뿌리 내려 아름다운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카타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전에 설교하셨던 목사님은 성지순례 하시면서 카타콤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좀 부러웠습니다. 저는 카타콤 안 가봐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저도 성지순례 티켓이 있어 성지순례 할 날만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같이 카타콤의 어두컴컴한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실을 짓기 위해 영감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로는 자신을 향해 사람들의 원망을 잠재울 석재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방아쇠를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난 군중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십자가형이나 인간 횃불형 등 극한 처형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때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 후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지만
박해가 심할수록 기독교인들의 신앙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로마 북은 언덕에만 해도 카타콤은 50여 개나 되어 거미줄이나 굴착된 행랑들의 총 거리는 872km나 된다고 합니다. 부숙한 석회석을 깎아서 만든 좁고 긴 지하 통로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하다고 하지요. 복음으로 인해 목숨까지 버려야만 했던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두컴컴하고 협소한 지하 동굴 속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로마의 지하 묘지 카타콤이 영적인 탈출구가 돼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지하 예배는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여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250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카타콤에 사는 사람들이 외부 사회로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은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과 비슷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그때 당시 기독교인임이 발각되면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물고기 그림을 그리며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나타내고 다른 기독교인과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자주 만날 수 없으니 온라인으로 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당부하셨지요. 일상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만난 분이면 온라인으로는 일주일에 두세 번 서로 만나 화상통화하는 것도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갑자기 화상통화를 하면 신뢰가 되니까 미리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만나면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카타콤 사람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 상황에서도 전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고 잡히면 죽을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 아닙니까? 과실을 맺은 것이지요. 카타콤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영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가정에, 사업터, 일터에, 학교에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해 보고 배운 것을 행해 나가며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부흥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이 땅과 천국에서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은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룬 성과 사랑을 세상을 향해 비출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흥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